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그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원픽,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인데, 원픽,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원픽, 많은 것들 중에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 하나를 픽한다. 하나님의 원픽, 다윗이 그렇죠. 하나님의 원픽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39권. 그 중에서 12권이 역사서로 분류가 되거든요. 오늘 사무엘서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근데 이 12권의 역사서에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한 가정, 한 마을, 한 나라, 나라를 넘어서서 어떤 제국의 이야기까지 아주 익사이팅한,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역사서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12권의 역사서에 아무리 많은, 또 아무리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제는 한 가지. 그 주제가 뭐냐? 역사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믿으십니까? 역사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게 역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12권의 역사서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패하기도 하셔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셔요.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또 낮추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난하게도 하셔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질병에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요. 그러므로 이 12권의 역사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개인이든 국가든 그 모든 운명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12권 역사서의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나라든 아니면 개인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세상 가치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은 이 구약 12권의 역사서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요한 주제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걸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중요한 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세우셔요. 또 어떤 사람을 폐하실 때 마찬가지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폐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원칙과 기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즉흥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충동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거나 어떤 사람을 폐하게 하지 않으세요. 충동적으로 어떤 나라를 흥왕하게 하시거나 어떤 나라를 폐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세요. 분명한 원칙과 기준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서를 묵상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원칙과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원칙과 기준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질문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봤을 때 정말 걸출한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거꾸로 들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거꾸로 들이셨을까?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원칙이 뭘까?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혹시 계셔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이셨나?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낮추셨나? 하나님 즉흥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칙과 기준은 2000년 전, 3000년 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5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원칙, 그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은 오늘 이 시대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칙과 기준을 오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원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픽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대한민국이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원칙과 기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구약 12권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 사실 이 다윗 이야기를 조금만 우리가 관심 깊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원칙과 기준을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성경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잖아요. 다윗 그러면 딱 나와야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 다윗,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변방, 촌동네에서 어린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6장,
그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한 14세, 15세로 추정하거든요. 아주 어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픽하셨어요.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질문, 도대체 왜,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잘 나가는 그 도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 변방, 그 촌동네, 그 베들레헴에 그 처박혀 있던 그 다윗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다윗을 굳이 찾아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굳이 그 다윗을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 다윗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듯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그게 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어디에 있을 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블레셋 거인 장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로 딱 날려가지고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에 딱 적중해가지고 골리앗 거인 장군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픽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주변 이웃의 그 수많은 그 적국들, 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장수로 나가서 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다윗을 칭송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용맹한 장군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용맹함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었잖아요. 그때 성경이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그러면서 악신이 쫓겨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 보시고, 우와, 다윗 너 뭐야? 너 믿음 진짜 믿음이네. 그러면서 다윗을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왜? 다윗의 무엇을 보고, 야, 다윗 너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꼭 들어. 다윗 너에게 있는 그거 보니까 너 참,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두 가지예요. 다윗이 언제 어디에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을까? 언제 하셨나? 왜 하셨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보면 한 구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물론 앞에 띄워지겠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책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나요? 택하셨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전쟁에서 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가 아니에요. 보니까 언제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다윗이 양을 칠 때, 들에서 그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픽하셨어요.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철저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처럼.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가장 하층, 가장 낮은 그 계급이, 가장 천한 천민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사람들, 양치는 사람. 그래서 목동은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증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목동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믿지 않았어요. 법정에 서는 것조차 용납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목동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목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하디 천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무시당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면당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었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 친형제, 형제들에게도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다 못해 애들 하는 말로 왕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만났어요. 이새, 당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8명 다 불러라. 다 내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이 있었나요? 다윗이 없었어요. 마지막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이 없었다고요.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 했는데 다윗 한 명만 쏙 빼놓고 이새가 나머지 아들을 다 불렀어요. 사무엘이 이새 큰 아들부터 쭉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셔요.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이새, 이들이 답니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다 왔습니까? 그때 이새가 말하죠. 사실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걔는 선지자님 걔는 보나만 합니다. 걔는 지금 어디 있냐면 저기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치는 그 목동이 걔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걔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치는 아이인데 양이나 치는 목동이 뭐 볼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버지는 다윗을 무시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는, 형들에게 아주 따돌림을 당하던 그런 소년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주목하셨다고요. 성경이 그걸 증거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베들레헴, 다윗이 살고 있던 동네, 그 조그만한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 누구도 다윗을 여러분 알지 못했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다윗이 뭘 좋아하는지, 다윗이 몇 살인지,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베들레헴 그 주민들 중에 다윗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향하고 있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하는데, 다윗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그때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구한 그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껏 그냥 양을 돌볼 때,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런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왜? 그 이유가 여러분 이어지는 72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편 78편 7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양을 돌보는 다윗의 탁월함 두 가지가 여기 7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이유,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 마음의 완전함.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손에 능숙함. 자, 그의 손에 능숙함은 영어로 skillful. 예, skillful. 이거는 뭐 재능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뭐 흔히 잘 알죠. 다윗의 재능이야 뭐, 예, 자타가 공인하는.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시도 잘 쓰고 음악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용모도 출중하고 뭐 못하는 게 없는, 예, skillful. 예,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예, 그의 손에 능숙함.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잘 아니까 저는 이거는 패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자기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완전함으로 번역됐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 개역 한글에는 완전함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그의 마음의 완전함, 그의 마음의 성실함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다윗, 야 다윗, 그래 그거 바로 너야 너.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데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픽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 완전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성실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시편 78편 72절에 그 마음의 완전함, 성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한 글자, 히브리어로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톰. 히브리어도 쓰면 굉장히 쉬워요. 톰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 사전에서 이 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어떤 뜻이 있냐? 5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그렇고 그런 뜻이에요.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순결. 히브리 사전에 보면 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뜻이 근면, 성실, 청렴, 정직, 순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오늘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시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질문이냐면 세상에 근면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도 성실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우리 찬양단만 해도, 찬양대만 해도 근면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정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얼마나 많으세요. 성실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걸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원칙이 고작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개념인 근면, 성실 이거라고요? 도대체 뭘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 마음의 완전함,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이 톰이라는 이 말을 실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누구에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건 제가 이제 어떤 단체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현지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에게 이 톰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자기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만 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단순하게 성실하다, 뭐 정직하다, 순결하다, 근면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의 모습과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자기 모습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마음을 제가 모르잖아요. 얼마나 홀리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도 없는 저기 저 혼자 저기 시골 조그마한 어디 모텔에서 저 혼자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 아무도 안 보여.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제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고 얘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 모습과 직장에 가셔서 내일 아랫사람들 대할 때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교회에서는 아주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가 주중에 직장에 가시면은 소위 갑질 아닌 갑질을 일삼는 그런 크리스찬들 종종 있다고.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러면 이 톰의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같은 거. 가령 다윗 같은 경우는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자기 양을 칠 때와 남의 양을 칠 때가 같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보세요. 목동이었으니까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 20마리, 한 30마리, 한 50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양들이 전부 다 다윗의 양이었겠어요? 아니요. 다윗의 나이가 15 정도였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 양, 형들의 양, 심지어 주변 이웃들의 마을, 이웃들의 양을 위탁받아서 다윗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양을 칠 때 우리가 잘 알잖아. 주변에 막 맹수들, 사나운 맹수들, 늑대, 이리 막 이렇게 사자, 곰, 호시탐탐 양을 노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늑대떼가 막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다윗이 양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양 한 마리를 덥석 물었어요. 양의 목을 덥석 물었어. 근데 그 중에 한 50마리 양 중에 다윗의 양이 딱 2마리가 있는데 자기 양을 물었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쏜살같이 달려가겠죠. 막대기를 들든지 돌을 들든지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늑대와 한판 격투를 벌이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양을 지키는 거예요. 왜? 전 재산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늑대떼가 막 배회를 하다가 다윗이 지키고 있는 양들 중에 한 마리 양을 덥석 물었어요. 근데 그 양을 보니까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냐? 형들의 양인데, 그것도 나를 가장 괴롭히던, 나를 가장 구박하던 둘째 형의 양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저 양을 바로 죽이십시오.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윗은 똑같이 했다고요. 자기 양을 지킬 때와 똑같이, 비록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런 형의 양인데 다윗은 똑같이 달려갔어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지켰다고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근데 다윗은 자기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형들의 양을 돌볼 때도 한결같이 성실했다. 이게 톰의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 쟤 뭐야? 얘 뭐니?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그랬다고요. 세상에 이런 애가 다 있어? 다윗, 이 친구, 이 믿음, 이건 뭐야 이거? 내가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너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고 말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어 톰, 그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런 소원을 좀 가지시겠어요? 하나님, 제게 다윗 같은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 같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픽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던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누가 오늘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동동부교회 이렇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동동부교회를 이렇게 주목하실 때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실 때 그냥 지나쳐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쓰임받기 시작했고요,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무슨, 절대로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기도의 사람이든 섬김의 사람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안동동북의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